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조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4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고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는 아쉬움을 말하죠. 이곳에 계셨다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마리아와 함께한 모든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시고 굉장히 비통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나오는 비통함은요, 분노하고 화가 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이런 말에서 시작된 겁니다. 말이 콧숨을 거세게 몰아내는 것, 그리고 동물이 성이 나서 으르렁거리는 것. 그렇게 뭔가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아주 분노하고 계셨다, 분개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것에 몹시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꼼짝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그 상황을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비통하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개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비통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레반이 재집권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긴장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를 탈출하려고 무모하게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고, 자신의 아이만이라도 좀 봐달라고 그 아이를 철조망 사이로 건네주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생이별을 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갓 젖을 땐 아이들,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아이들을 철조망 사이로 넘겨주는 그 장면이 우리 모두를 가슴 아프게 만들죠. 그리고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오죽하면이라는 말이 떠오르죠. 오죽하면.
오죽하면 비행기에 매달리고 오죽하면 그 아이들을 그렇게 철조망 너머로 보냈을까요? 여성이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고 총살을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미군의 협조한 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탈레반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하고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2007년에 샘물교회 사건 잘 아시죠? 그때 배형규 목사님과 함께 갔던 많은 사람들 23명이 그곳에서 감금되었다가 석방되고 그중에 4명은 살해됐죠. 그 사건을 행한 사람들이 바로 탈레반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인구의 1% 정도가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이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나사로를 바라보셨던 그 비통함으로 보고 계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그렇게 힘없이 죽어져가는 그 상황, 인간들의 죄와 인간들의 그 악함 때문에 그렇게 죽어져가는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비통해 하실 것입니다. 그 비통은 우리 마음의 애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주님의 비통함이 우리의 애통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진지한 이야기들, 애통해야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우는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 다 싫어하죠. 가볍고 즐거운 이야기만 좋아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통하고 비통한 것도 우리의 삶의 한 장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보면서 우리는 함께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위해 우시면서 하셨던 주님의 일은 기도이셨습니다. 나사로를 보시면서 우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도였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애통을 기도로 이어가셨습니다. 애통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늘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함께 애통을 담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러분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중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믿음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잠시 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가 얼굴에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장면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거죠.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것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활한 것을 믿으라.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내가 부활한 것을 믿으라.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죠. 너희들이 부활할 것도 믿으라.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고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을 믿으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부활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나사로를 살리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은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죠. 우리에게도 부활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어느 지하 감옥도 시간이라는 어두움의 약물이 우리를 가두는 것처럼 그렇게 어둡고 좁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았다. 모든 죄수들은 자신의 감옥벽 바깥에는 자유로운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 전체 우주가 감옥이 되었다. 밖에 어두움이 있으며 내가 죽을 때 안에 어두움이 있을 것이다. 어느 곳에도 화려함과 광대함은 없다. 순간의 사소함이 있을 뿐이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가 자서전에 남긴 말입니다. 세상은 그냥 어두움 그 자체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가 그 유명한 철학자가 남긴 자신의 마지막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면 맞는 날도 있죠, 여러분. 세상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제대로 잘 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 본 게 있죠. 뭘 못 봤습니까?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 뒤에 부활이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세상이 어두움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두움이라서 우리가 비통해할 수밖에 없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너무나 많이 펼쳐지지만, 그러나 그 뒤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하루도 힘차게, 이 한 주간도 멋지게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애통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아도 애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꼼짝도 못하는 이런 상황, 참 비통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질병 때문에 죽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고통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생업을 다하지 못하고 생업을 접기도 하고 하던 모든 일을 멈추어야 되는 그런 비통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무모하지만 비행기에 매달려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철조망 사이로 넘겨주어야 하는 그런 생이별의 현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비통해 하실 장면이겠지요. 오늘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비통해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느낍니다. 그 비통함을 주님께서 기도로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비통한 삶의 현장과 온 세상에 하나님
그런 죄악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언젠가 우리에게 부활의 날이 있게 될 것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 밝고 광명한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비통하고 애통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언젠가 부활의 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는 이 하루를 그 믿음 안에서 또 살아갑니다.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을 둘러보아도 온갖 부조리한 것들과 여러 가지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아가는 하루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과 터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더욱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일감을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오가는 그 길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합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는 마음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우리가 똑똑히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어떤 방에 어떤 사탄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아래 말씀 아래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병상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나오라 말씀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무고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 억울한 일 없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